오늘도 이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그의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그 사탄의 공격을 드러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면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첫 공격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아담의 가족을 파괴시켜 인류 최초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일에 구체화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공동체 파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구체적 전략은 질서 파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장선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전략을 주 무기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로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탄의 공격이 민수기에서 드러난 것은 민수기 11장에서부터입니다. 그 첫 시작은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오.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시오.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만 먹어서 이젠 기력이 다해서 입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기 좀 먹게 해서 기력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고기를 그렇게 값없이 무료로 마음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방 사람들의 이런 불만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 부하노동되어 장막문으로 몰려와 울며 항의를 했습니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세상이 조용해졌다 했더니 이번에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구수 여인은 미디안 여인 십보아를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긴데 이제 와서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를 핑계 삼아 그의 지도력을 문제 삼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였을 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였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미리 그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꿈을 갖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에서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보고의 자리에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평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결국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만 해도 사탄은 처음엔 가인 한 명을 충동시키더니 광야에선 다른 인종을 동원했고 모세의 가족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 이제는 10명의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끔히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불평했던 10명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억지 부리며 올라가겠다던 자들 모두 죽었습니다. 나머지 백성 모두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는다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결코 쉬지 않는 사탄의 공격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이지요. 이번엔 레위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앞장섰고 12지파 중 장자인 르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나섰습니다. 뿐만입니까? 그들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때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메시지 성경으로 들어보시죠. 당신들은 월권을 했어.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권한을 쥔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들만 군림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레위 지파인 고라가 앞장서 주장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레위 지파는 이미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런 막일은 하지 말고요. 이런 막일 말고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제사장 일을 맡겨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라는 물론 250명 모두를 그 벌어진 땅에 묻고 여호와께서 불로 멸하셨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조금도 변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는커녕 바로 그 다음날 250명이 죽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번엔 백성들이 단체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 백성들을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면서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책임을 그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을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결국 그 고라의 반역으로 백성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250명, 14,700명, 그 15,000명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 조치를 내리시기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17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지팡이들을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것으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불평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막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간밤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 꽃이 피어 살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인간의 일이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도 자기의 지팡이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팡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열매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진곡이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그때로부터 증거궤에는 십계명 돌비,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증거궤 속에 있었던 것들 모두가 증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비, 만나를 닮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로 삼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증거를 말할까요? 아론은 비록 메마른 죽어버린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 같은 아론에게 순을 돋게 하시고 꽃을 피울 것이며 열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자는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셨다는 사실을 이것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론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결함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은 막대기 같은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세워 백성들 앞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조건, 자격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앞에 선 지도자들, 그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있음을 믿으시고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교훈을 이 본문 속에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흔히들 만인 제사장 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만인 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이라? 아닙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누가 우리를 대신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의 참된 뜻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의 참된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제사장 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들, 부여받은 일들이 소중하고 그 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사탄의 공격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십시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함으로 주께서 피 흘려 이루신 이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시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몰아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앞장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당신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위에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